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가는데 오늘은 1부와 2부가 말씀의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1부의 시간들은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로 말씀을 나누지만 2부는 말씀의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은 이미 우리가 경험되었고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왜 이 뻔한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지만 사실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아니 매일 그런 마음들을 새겨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복음을 이해했다면 그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이 복음 설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복음, 오늘 말씀 안에 주어진 이 복음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이 복음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은 어떤 말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늘 그런 고민 안에 살아가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한데 오늘 로마서 시작하는 1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앞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름 아니라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풀이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면 무엇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고 우리가 또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로마서의 서두에 계속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너희는 바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와 더불어서 너희를 위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하신 그러한 부활을 믿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복음은 우리 안에 명확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믿으라는 거고 그러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 바로 그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적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거 소망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그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 말씀하시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행복한 소식이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로 접해왔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 말씀 안에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나를 살린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그 길의 끝에 내 삶에 구원이 있을 줄 믿고 살아갔던 그것이 그에게 복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왜 어느 순간 이 복음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버렸고 사단은 이 복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부끄럽게 만들었는가? 사실 부끄러운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살려주신 말씀이고 너무나 당당하게 전할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자랑해야 되는 말씀인데
이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던 그러한 참상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복음은 다른 그 어떤 설명보다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 이 자체가 능력이 있다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지식이나 그리고 종교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죽음을 넘어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누구에게도 이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이 복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신들러 리스트 아실 텐데, 이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이 영화를 이 스필버그가 제작을 했던 거 아시죠? 이 스필버그가 10년 동안의 시간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 흑백의 영화인 그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배경은 1939년도 독일에게 점령당한 폴란드의 작은 마을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고, 그 사람이 1908년도에 태어나서 1974년도까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당시 독일계 사업가였고, 그리고 굉장히 기회주의자여서 때는 이때다 싶어서 독일의 지원을 받아서 폴란드의 자신의 공장과 사업장을 확장시켜 가는데 사업적인 수완에 일가견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공장 안에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공장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 일들을 시키면서 더없이 값싼 임금으로 많은 이익을 취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신들러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 안에 이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 그의 마음속에 이제 홀로코스트, 말 그대로 유대인 대학살의 과정을 통해서 독일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수용소에 수감하면서 자신들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약을 투약해서 사람들을 죽게 되고, 그리고 말 그대로 가스실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대량 학살시키고 수많은 고문 도구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펼쳐갔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끌려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죽어 나오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오스카 신들러가 이 일을 보게 되었고, 이러한 참상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해야 되겠다, 이 유태인들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자신의 공장 직원들의 이름을 쓰면서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 리스트가 바로 저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에 기록된 사람들이 1098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098명, 자기의 공장 직원의 1098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그 사람들을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수용소로 끌려가고 곧 죽게 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죽음을 막아서기 위해서 자신이 자기의 공장 부지를 팔고 공장을 팔고 자기의 수입을 팔고 이것에 대해서 청산하고 정리해서 한 사람의 몫을 사면서 그 사람들을 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98명을 그가 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1200여 명을 그가 이렇게 생명을 살리게 되는 일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들러 리스트, 자신의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 말 그대로 끌려가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죽게 되는 이 사람들을 구조해서 살려내서 그러한 삶들을 다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겁니다. 이 1200명이 단순히 사람만 살려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히틀러가 죽기 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된 신들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이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쟁은 끝이 났고 이러한 과정 안에 이 시대와 위기에 맞선 이 신들러의 그러한 용기, 그리고 이 신들러는 독일로 하여금
엄청난 비난과 지탄과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주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국가적 일을 막아선 일로, 그리고 반항하는 일로,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이익과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겼고 끝내는 도망자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신분을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이 일을 계속했던 이야기입니다. 시대와 용기에 맞선 한 사람의 그러한 대단한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이 영웅적 이야기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생명, 이 땅에서 주어지는 이 생명을 구조하는 일에 있어서 혼신을 다했던 사람, 그리고 이 신들러 리스트에 등장하는 이 오스카 신들러가 나중에 말년에는 자신이 구조했던, 도와주었던 유태인들을 통해서 그의 말년의 삶, 아픈 일생의 삶들을 돌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스카 신들러가 유언을 남기는데, 나를 예루살렘에 묻어줘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묻어줘라 라고 해서 지금 실제 신들러의 무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에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만 우리가 끝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들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행했던 일이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도 우리를 구조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 우리가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우리에게서 남은 날을 생각하면 짧게는 저에게는 20년이고 많게는 30년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어진 이 유한한 시간들을 뛰어넘는 다른 시간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맞바꾸라고 하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주어져서 이 앞에서 지금 이 구원을 취소하고 너가 예수 믿지 않으면 100억 준다고 한들 여러분, 이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는 날은 정해져 있지만 제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은 영원한 삶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것과 안 바꿉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바꿀 수 없는 그 사랑과,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그 어떠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자유함도 주셨지만 영적인 우리의, 그리고 일생을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한 선물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선물을 지금 받았는지, 오늘 그런 부분들을 잠시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으면 제일 좋으십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선물이 있는데 어떤 선물을 받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지금, 현금, 입금. 그래서 이 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금이면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금, 뭐 이런 생각들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언제 주겠다라는 말보다도 지금, 그리고 어느 선물보다도 현금, 그리고 지금 입금됐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가장 귀한 선물 같은 그조차도 우리가 이거와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이 주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선물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게 놀라웠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지, 이 선물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어도 이게 별로 민숭맹숭하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부끄러워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선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시 더 나누면, 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선물 첫 번째가 다름 아니라 이 복음이 주는 가치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죽음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죽음 이유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더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우리의 보증수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알 때,
죽음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러한 죽음 앞에 두려워서 어떠한 확신도 갖지 못한 채 그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수많은 것으로 고민을 해봤고 유명한 언어들을 남겼고 어록을 남겼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는 있었지만 자기의 삶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것에 늘 전전긍긍 불안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별로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한 성도님의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갈 때마다 늘 교회 입구에서 아우 성도님 오셨냐고 그렇게 환영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먼저 저 천국 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천국 문에서 목사님 오실 때 환영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지금 이제 여기서 끝이지만 이후의 삶이 시작이 될 때 그곳에서 제가 목사님 맞아 드릴게요. 저는 그게 너무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였고 이분의 마음속에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품는 마음, 바로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이 주는 우리의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이 두 번째는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사실 판결은 끝난 일입니다. 그냥 그에게 있어서 어떠한 죄도 없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수군거리고 야 저거는 유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해야 하지만 판결이 끝난 이상 그 판결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죄인됨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인됨으로 살았고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었지만 우리가 그 무죄 판결을 내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는 우리를 무죄라고 주장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러한 죄인된 신분이었지만 우리를 무죄 판결을 내주실 수 있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무죄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대속이라고 하는 대신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여금 그분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곳에 사형틀에 죄의 그러한 대가를 치르는 곳에 그러한 곳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대신 죽었던 그 일을 통해 너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광복절 특사, 어떠한 성탄절 특사, 이런 명절이나 절기나 그러한 뭔가 의미 있는 날에 특사라고 하면서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혼돈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사하니까 외국의 특별 대사로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특사는 특별 사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특별 사면인데 우리가 이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늘 우리는 죄의 어둠 안에 감옥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적 그리고 우리의 했던 행동의 태도의 결과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특사로 특별 사면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자로 여겨지는 그분 때문에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한 것으로 하여금 복음이 복이 되었고 그 복으로 하여금 우리가 허물의 사함을 받은 것, 바로 그것만큼 다윗도 감사하고 눈물겹고 복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한 복이 오늘 내게 주어져서 죄의 심판으로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 이 죄의 대가의 결과는 지옥이었는데 오늘 이것으로 하여금 이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의 증표로 하여금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고 그곳으로 안내받았다는 것이 복음이 주는 우리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복음이 주는 놀라운 선물의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삶은 결국 영적 사망 상태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 뜨고 있고 걸어가고 있지만 예수님 없는 삶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영적 사망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라고 한다면 오늘 이 고백은 오늘 한 청년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청년을 만났을 때는 이미 복용하는 약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울증 약부터 시작해서 수면제를부터 시작해서 많은 약을 먹고 있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불쌍하기 짝이 없었죠.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의 의욕도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어느 곳으로도 소망을 찾을 수 없고 이 친구에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주고 가도 그가 일어날 기운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질질 끌려서 교회를 왔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의지로 하여금 여기에 앉아 있게는 됐던 겁니다. 그날 그곳에 앉아서 그냥 모든 삶의 의욕도 열정도 없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 안에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감정적인 어떠한 변화도 없었고 느낌도 없었는데 그에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복음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고 오늘 내가 여기에 이 말씀이 듣는 말씀이 도대체 이해도 되지 않는 말씀인데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찾아왔던 그 예수님을 첫날 그렇게 만나게 되었고 제가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그의 삶이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같이 들은 얘기니까 이것은 거짓말은 아닐 거고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이 목사님, 제가 살아 있었지만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다시 살았습니다.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친구는 삶의 의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사는 사람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직장도 다니게 되었고 그가 먹던 수면제도 끊게 되었고 이제 그의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을 주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가치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선물을 누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말씀 우리 잠시 더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앞서 믿으셨던 분들이나 오늘 여기에 처음 오셔서 예배 처음 앉는 분들이라도 이것이 뭔가 경력과 경험과 시간에 따라서 이 시간이 지나야지만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권면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먼저는 앞서 믿은 우리, 다음은 처음 믿은 VIP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먼저는 유대인이고 다음은 헬라인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먼저 너희에게 우선권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도 이 복음의 대상이라는 이야기인 거고 우리도 거기에 이제 그곳에 소속된 사람이라서 그 복음을 들은 우리 그리고 또한 헬라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다 포함된 이야기고 그 어떠한 규제나 제약으로 막을 수 없는 거고 그러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앞서 믿는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오랫동안 신앙을 생활을 하신 분들이나 내 직업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내가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그것에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이 깃들게 되고 그것이 복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시니어들과 함께 가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소풍을 가는데 어제 주말이었고요. 차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경부고속도로에 이 버스 전용도로 빼고는 나머지는 기어갈 정도로 차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를 타는 순간 버스로 갔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버스 전용도로라고 하는 것은 11인승 승합차 이상이 갈 수 있는 것이고 6인 이상 탑승했을 때 거기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가 가는데 이 버스가 가니까 여기를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드는 생각이 제가 지금 외제차 타고 있지 않고 그리고 어떤 고급 세단을 타고 있지 않고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렇게 만약에 얼마 이상 가치가 전응해진 차들만 이 도로를 탈 수 있다고 하면 못 탔겠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자격이 부합된 사람은 누구나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 자격이 주어진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이 자격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 자격인데 저는 그곳을 갈 때마다 늘 쾌감을 느낍니다. 옆 차들은 못 가고 있는데 저만 뻥 뚫리고 가고 있을 때 이때야 이루 말할 수 없는 쾌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복음이 된 사람에게는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복음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이 길, 그리고 죄의 사망을 벗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길, 바로 그 길에 살 수 있는 그것이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앞서 복음을 받으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태어남의 문은 누구나 같이 통과하지만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는 이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죽음의 문 너머에는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뒤늦게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결정하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길을 오늘 우리가 결정한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이 되었던 이 복음,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여전히 우리는 여기에 반하여 그냥 지금처럼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 지금 이러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앞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또 새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오늘 기도는 함께 따라하셔야 됩니다. 이 영접 기도인데요. 여러분, 이미 영접 기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가 더 믿음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이 삶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으로 이 영접 기도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영접 기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게 새 생명을 주신 것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제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데 내게 주어진 이것이 선물이었구나. 이것이 지금 인정되고 고백되어서 가장 귀한 그 선물의 가치를 인정하며 감사로 또한 인생의 출발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1부 때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간증 삼아서 하나님 제가 주님만을 앞서 여기고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었고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의로 여겨지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믿는 이 자격으로 하여금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감사로 고백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가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오늘 내 안에 주어져서 하나님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생각하며 나를 용서해 주신 그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 그 기쁨으로 오늘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 목소리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이 되어서 고백하시고요. 그러한 고백의 삶을 통해 주님, 제가 이 선물을 가지고 이제 일평생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